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20장에 있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 38절입니다. 찾으셨죠? 신약 13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 3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 나무에 관한 글에 보였을 때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승리가 됩니다. 승리가 됩니다. 기적이 넘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2020년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27절 시작부터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니까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논쟁 중입니다. 지금 27절 이후에 쭉 보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시비를 거느냐면 구약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훈법을 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한 가문의 대가 끊어진 것을 막기 위해서 형이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 형이 자식을 보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 아내는 다른 곳에 시집가면 안 됩니다. 시집가면 안 되고 그 아우와 결혼해야 됩니다. 그 아우와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첫 아이를 형의 이름으로 우리말로 한다면 호적에 올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생명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칠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했는데 애가 없이 죽었습니다. 이 여자가 동생과 결혼했는데 불행히도 그 동생도 또 죽었습니다. 또 그 밑에 동생과 또 결혼했습니다. 죽었습니다. 또 결혼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믿음의 핵심은 부활이라 하는데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의 핵심은 누구의 아내냐 이게 지금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 생명 족보에서 그 집이 끊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지금 이런 법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트집잡고 예수님을 트집잡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여기 몇 절에 27절 시작에서부터 보니까 이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또
교회 안에서 별의별 걸 가지고 다 트집 잡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장로님 하면서 트집 잡는데 왜 트집 잡느냐? 트집 잡는 근본 목적은, 이유는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걸 믿으면 어떤 누구도 절대 트집 잡을 게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돕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주는데, 이게 믿어지는데 그 문제 뭐가 트집 잡을 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언제 짜증이 나고, 언제 불평이 나고, 언제 다른 사람들의 그 실수와 약점이 보이느냐 말이죠. 언제 했습니까? 내 믿음이 항상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괜찮은데 참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다 보면 내 믿음이 나도 모르게 뚝 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믿음이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를 무엇을 통하여 볼 수 있냐면, 자꾸 트집 잡을 게 보이고, 자꾸 짜증이 올라오고, 자꾸 원망이 올라오는 것. 그 순간 내가 믿음이 지금 떨어진 것입니다.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만 인정하게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감사하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더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이러한 자세가 중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면 영적인, 이스라엘 중에 영적인 세 개의 지도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 두 번째는 사두개인, 세 번째는 에세네파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에세네파는 별로 말이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철저하게 욕을 합니다. 한번 어디를 보느냐면 마태복음, 여기 놔두고 마태복음 23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3절. 지금 마태복음 23장은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예수님이 교훈하시면서 책망하는 내용인데, 근데 하다 안 되니까 23장 33절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와, 다시 봐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바리새인을 향하여, 사두개인을 향하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른 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야, 너희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너희에게서 제하여라. 왜? 이들을 향하여서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는 지옥의 갈놈들이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럼 이들이 왜 그러냐? 바리새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들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이 보지 않으면 이 열심이 한순간에 훅 식어버립니다. 그러다가도 다른 사람 누가 보면 막 기도가 소리가 올라가고, 막 헌금이 다른 사람 보지 않으면, 나오지 않던 헌금이 다른 사람 보면 막 정신없이 나오고, 일을 하지 않았었는데, 헌신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 누가 보면 막 미친 듯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와, 이 사람 믿음 엄청 좋다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보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으면 헌신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보지 않으면 예배도 그냥 피그르릅니다. 이거 주님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의 저주를 받을 자들아. 여러분,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자꾸 이걸 끊으려고 하는 게
주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막 다른 사람 보면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헌신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이 끊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할 때 그때 최후 마지막까지 주의 성전을 지키면서 예배의 생명 걸었던 사람들,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 이게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들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들이 후손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 후손이 지금 사두개인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보면 이들은 영원한 제사장이 돼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 다 지배할 때입니다. 로마와 결탁해서 종교적으로 종교와 정치가 결합이 되어서 야위돼서 이들에게 빌붙어서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또 어떤 권세가 있냐면 대제사장을 뽑을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힘은 막강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20장 27절 말씀이니까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은 있습니다. 근데 사두개인의 특징은 뭐냐면 부활이 없어. 천사도 없어. 영적인 건 없는 거야. 영적인 모든 걸 싹 단절해 버린 자가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을 주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거죠. 성경 아무리 많이 알면 어떤 지위 권세 있으면 뭐하냐 말이죠. 영적인 걸 믿지 못하면 주님은 대놓고 너는 독사다, 뱀의 자식이다, 지옥 갈 놈들이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게 끊어져야 됩니다.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명예도 있어야 됩니다. 권세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완전해야 됩니다.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진실한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제부터 중복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모든 죄가 끊어지고 모든 저주가 끊어지며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생명의 완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승리가 강력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믿음을 가진 속에서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며 승리하게 되는 믿음의 정확한 멍에를 메고 주님 가신 길만 정확히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 속에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나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지금 나는 믿음의 근본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하늘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완전한 소망을 가진 자인가?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생명.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소망을 주기 위한 부활의 소망을 주셨는데 이거 완전히 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길만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풀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한번 보십시다. 도대체 무엇이 진정한 믿음이고 무엇이 승리하는 믿음이고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찾으셨죠? 신약 16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지금 그 마르다를 빗대어서 저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하는 우리에게 너 믿음의 실체 이거 가지고 있어? 하고 질문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을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좀 빨리 좀 와 주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럼 빨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알았어 한 다음에 가시지 않고 거기서 머무르십니다. 며칠을 머무르다가 야 사랑하는 자 나사로 깨우러 가야지. 죽었는데 4일 후에 움직입니다. 나사로의 동네에 왔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선생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셔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타나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잘 알아야 됩니다. 응? 내가 이 형편 속에서 상황 속에서 주여 주여 하고 기도했으면 오셔야 되는데 나타나야 되는데 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내가 필요한 시간에 내가 요구한 시간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그 시간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 관점으로 모든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나는 항상 내가 힘드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급하니까 하고 항상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항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 자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이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오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이면 내가 원치 않아도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빨리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받는 모든 상황을 내 눈으로 보면 왜 하나님이 안 도우시지? 왜 하나님이 안 오시지? 왜 하나님이 일하지 않지? 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조금 기다리라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곧 푸시는구나. 할렐루야. 지금 이 눈이 정확히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마르다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믿음의 핵심, 믿음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참 믿음은 생명이고 부활이다. 이걸 믿느냐? 우리 여러 가지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 좋다 이거죠. 다 좋다 이거죠. 그 중에서 내가 찾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건 생명과 부활이다. 너 지금 이거 있느냐? 너 지금 이거 있느냐?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걸 지금 요구하십니다. 중복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나는 부활을 소망하는 자, 부활을 믿는 자,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입니다. 이 믿음으로 완전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확히 살아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믿음의 핵심은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이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뭐 잘 되면 믿음 좋네, 안 되면 믿음 없네 하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의 핵심은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제일 먼저 회복하는 것이고 이 생명의 능력으로 다음에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자, 생명으로 부활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나님을 내어 보이면서 그들을 잡아 일으켜 살려내는 것, 이게 정확한 믿음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핵심은 생명이고 부활이다. 너 지금 이 믿음이 있느냐?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기 위해서 또 이 부활을 보여주고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찾으셨죠? 282페이지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건 예수님이 나 봐라 짠!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 모두가 다 성경대로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건지고 마귀에서 건지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이루신 다음에 다 이뤘다 하고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다음에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돌아가신 이유는 그 속에 저 무덤 안에 저 사망 속에 누가 숨어있기 때문입니까? 우리를 주어자는 마귀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까지 들어가 마귀 본거지까지 들어가 찾아가서 마귀 벌을 깨뜨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부활의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비밀이 뭡니까? 야, 마귀는 내 발 아래 완전히 끼어졌다. 나를 믿는 나의 부활을 믿는 너희에게도 마귀는 완전히 끼어지고 떠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면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아는데 왜 마귀를 이기지 못하느냐? 부활을 이기지 못하면 마귀 절대 못 이깁니다. 그 부활의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 거기 말씀 보니까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새끼들아 지옥 갈 놈들아 했던 게 바로 뭡니까? 부활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딱 오신다면 나를 향하여 야 이영순아 너 믿음 기가 막히다. 야 김정희마 너 믿음 기가 막히다 할 것인가? 아니면 야 너 영적인 거 전혀 믿지 못하는구나. 성경은 알고 교회는 다니고 직분은 있는데 너는 영적인 걸 전혀 믿지 못하는구나. 사두개인과 똑같구나. 너 사두개인의 누르게 완전히 취했구나. 너도 똑같구나. 뱀의 자식아 독사의 새끼들아. 나는 어떻습니까? 성경 아는데 교회 다니는데 직분이 있는데 이걸 떠나서 사두개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존경받는 지도 그룹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나에게 주님은 뭐라 말씀하실 것인가?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정확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의 부활을 정확히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 믿습니다. 거의 교회 나온 사람 믿습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가 예수의 부활까지 믿어야 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마귀 머리를 깨뜨리셨듯이 나도 삶의 현장에서 마귀 머리를 밟으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 자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동일하게 예수와 똑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부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 보십시다.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는데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이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땅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되리라.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이 땅에서 제일 불쌍한 자가 교회 다니는 자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처절하게 불쌍한 자. 교회 다니면서도 마태복음 아까 어디에 있습니까? 23장 33절에 있듯이 주님께서 야 뱀의 새끼들아, 덕사의 자식들아, 너희 삶에 이제부터 지옥의 저주가 있다. 이런 자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 왜 설교 처음에 사두개인을 등장시켰는지, 이 부활절 설교에 사두개인이 왜 나오는지를 그걸 통해 지금 내 모습을 비춰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믿음의 핵심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원하는 믿음의 정확함은 생명과 부활이다.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고 출발되는 것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자, 아무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해도, 그리고 이 땅에서 마귀에게 철저히 당하고 저주받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보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이 직접 말하다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이다, 생명이다. 이걸 믿으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생명을 믿는 믿음, 부활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믿어내는 이 정확한 믿음,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실제 가지고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게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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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생명과 부활 승리를 내 안에 받아들여 정확히 믿습니다. 정확히 믿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고 스스로에게 속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그대로 생명을 믿고 부활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되어야 돼요. 여기에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또 보십시다. 열왕기하에, 구약 열왕기하 2장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0절 11절입니다. 9절부터 볼까요? 9절부터 11절. 9절부터 11절.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능력이 갑절이나 나에게 있기를 구합니다. 가로되 너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취하시는 것을 너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세례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아멘. 또 한 군데 보십시다.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했더니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들이 지경을 범한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 도적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야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상하여 일어섰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쓰신 선지자 중에 하나 엘리야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였고 이제 때가 되어 야, 너 내 일을 다 잘 감당했으니까 내 나라에 와라.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한 번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어? 안 그래요? 아닙니까? 안 죽어요? 어? 히브리서 9장 2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르시죠? 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심판을 다 받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짠 하고 천사에서 하늘을 열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십니다.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소로 가요. 많은 사람들은 아무 곳에서나 아무 때나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항상 일하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일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도 보니까 때와 기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중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 데서나 일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엘리야를 길갈에서부터 불러 어디까지 왔습니까? 요단강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금 부를 장소가 하늘을 부를 장소가 요단강 여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데 엘리사도 정신없이 따라갑니다. 야, 주변의 사람들이 야, 선생님 하나님께 간대 가지마 해도 아니야. 나를 그렇게 지정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를 또 불러준 내 스승 엘리야 이름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나는 끝까지 따라갈 거야. 따라옵니다. 가진 수모를 다 참으며 따라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때에 들어가려면 내 가까운 데서 여러 사람들이 회방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 비난과 회방에 다 넘어집니다. 아닙니다. 이걸 이겨야만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그 누가 회방해도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영광 부어주시는 그 자리, 그 시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이 결단이 없으면 몇 번 옆에 사람이 하면 다 넘어지고 맙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여기가 나를 부르실 장소가 맞구나 딱 깨닫고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야, 너 여기까지 이렇게 힘들게 나를 따라왔는데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되겠느냐?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선생님, 당신 보니까 하나님에게 엄청 능력받아가지고 이 기가 막힌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 그 일을 시키려고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신에게 있던 능력을 갑절이나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2배나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참 어려운 걸 구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들려가시는 것만 볼 수 있다면 너에게 이게 이루어지는데 못 보면 전혀 없다. 할렐루야. 이 말이 끝남과 동시에 갑자기 뭔가 큰 바람이 확 하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열려버렸습니다. 불말불병과 천군 천사가 내려서 엘리야를 죽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살아있는데 그를 끌고 그를 안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았다면 엘리야 올라갔네 이러고 끝나겠습니까?
나 기가 막힌 거 봐서 이 정도 되겠습니까? 이걸 본 엘리사, 이 순간부터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그 생명, 열린 하늘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 천군 천사를 통하여 내가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는 밥을 먹든 잠을 자든 사역하든 그의 평생의 기도가 아마 뼈에 사무친 기도가 이거였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른 기도 안 했을 것입니다. 여기 지금 열왕기하 2장 10절에 9절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감이 갑절이 임해서 엘리사는 엘리야가 했던 그 갑절의 능력들을 행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본질은, 믿음의 핵심은 뭐다? 생명이요 부활이다. 지금 이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는 이거 하나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너 믿음 정확하다, 기가 막히다, 틀리지 않았다 확신시켜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4장으로 가보십시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을 보면은요,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을 보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수넴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갑니다. 갔더니만 수넴 지역에는 한 여인이 이 엘리사를 지극정성으로 주도 면밀하게 섬깁니다. 왜요? 엘리사가 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말 주도 면밀하게 섬겼습니다. 그것을 보고 엘리사가 말합니다. 야, 너 정말로 주도 면밀하게 나를 섬기는구나.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구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나에게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 알았다. 하는데 엘리사의 종이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 남편은 나이 많아요. 그런데 이 집에 애가 없어요. 그래, 다시 수넴 여인을 부릅니다. 내년 이맘때 하나님이 아이를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17절 말씀 보면, 4장 17절 말씀 보면,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가며 1년이 되었더니 엘리사의 말한 대로 어떤 일이 있더라? 아들을 낳았더라. 자, 그럼 엘리사에게 지금 어떤 기적이 있는 겁니까? 생명의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도 생명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왜요? 나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 예수의 생명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곳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을 통하여 저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 내가 정확한 믿음을 가졌느냐 아니냐는, 정확한 믿음을 가진 자는 저 영이 죽어있는 자들을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집에 애가 있어야 되는데 애가 없는 걸 보고 애를 준 것처럼, 저 집에 저 영혼에 생명 없어, 하나님 없어, 이걸 보면서 가만히 놔두고 야, 너 이 땅에서만 잘 살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통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엘리사가 지금 이 일을 했잖아요. 네, 낳았습니다. 생명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왜요? 엘리야를 통하여 이 뼈에 사무친 이 생명, 생명 가진 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보고 하나님 나도 그런 믿음, 그런 능력,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준 것입니다.
수냄 여인에게 애가 태어났습니다. 어느 정도 자랐습니다. 근데 갑자기 추수 때가 됐는데 이 아이가 머리 아파 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방법 찾지 않습니다. 누구 찾아가지 않고 누구에게? 자기에게 아이를 준 엘리사를 향하여 막 정신없이 옵니다.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선생님, 내가 언제 아이 원했습니까?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당신이 가면 살 수 있습니다. 이 여자 수냄 여인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가면 살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게하시 자기 종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이 여인은 그럽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오셔야 됩니다. 엘리사가 갔습니다. 가가지고는 그 아이, 죽은 아이가 눕혀 있는 그곳에 자기 몸을 포개고 얼굴에 얼굴을 대고 몸에 몸을 대고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부활의 능력. 다 보였잖아요. 엘리사를 통하여, 수냄 여인을 통하여서 엘리사는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셨던 나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건 바로 뭐다? 생명이다, 부활이다. 다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 그 일을 절대 되지 않을, 정확히 절대로 그건 안 될 것,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다가오셔서 되게 해 주십니다. 안 된대. 끝났어. 너 믿은 대로 돼. 끝났다면 끝나버립니다. 내 주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변화시켰습니다. 바꿨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됩니다. 그걸 가져야 됩니다. 이런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이런 엘리사가 죽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지금 무덤에 넣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자, 열왕기하 13장입니다. 엘리사가 죽어서 20절 말씀 보니까 이미 장사 지냈습니다. 무덤에 갖다 넣었습니다. 1년이, 해가 바뀌어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때 모압의 도적들이 그 지경에 침범합니다. 침범했는데 21절 말씀 보니까 마침 한 사람이 죽어서 지금 장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어딸랑 지금 가고 있는데 도적대들이 막 달려오니까 어떻게 하냐, 걸음아 날 살려라고 자기들이 메고 가던, 우리말로 하면 상여를, 이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수 없어서 보니까 옆에 엘리사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곳에 자기들이 메고 가던 시신을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엘리사의 뼈에 이 시체가 닿자마자 21절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만큼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만큼 그걸 사모했던지, 얼마만큼 그걸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의 뼈에 사무쳐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미 죽고 하나님께 들림 받아 갔습니다. 그 영을 지탱하고 있던, 그 혼 지탱하고 있던 그 육체, 뼈가 남아있는데 이 뼈에 닿자마자 죽은 시체가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뼈에 이 믿음이 스며들어 있으면, 사무쳐 있으면, 우리는 간절히 원하는 것을 우리 조상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뼈에 사무쳤다고. 여러분들 뼈에 사무치도록 예수님을 사모해 본 적 있습니까? 뼈가 정말로 녹아나도록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생명을 사랑해 보신 적 있나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요단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며 천사들에서 들림받는 이걸 하나를 바라보고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뼈가 녹아지도록, 뼈에 사무치도록, 그 모든 걸 뼈에 박혀서 드러나도록 사모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나 믿는 건
생명이고 부활이다. 십자가와 부활이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뼛속에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부활 승리가 여러분 속에 완전히 녹아있나요? 그게 계속 내 속에서 이렇게 뼈에 사무쳤기 때문에 스며 올라오고 있습니까? 이러한 믿음이라면 힘들고 아프고 병든 자, 낭망한 자 가서 손만 대면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이 믿음을 가져라. 오늘 2020년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들의 이 믿음이 완벽하게 심어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십시다. 8절 찾으셨죠? 365페이지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에 순종하였고 됐습니다. 자, 또 몇 절 보냐? 20절 말씀 보십시다. 20절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실 일에 대하여 됐습니다. 21절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됐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함께 하셨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을 열거하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시대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읽었듯이 그들 이름 앞에 한 단어가 붙습니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들 이름 앞에 믿음으로가 다 있습니다. 보셔요. 4절 믿음으로 아벨은, 5절 믿음으로 에녹은, 7절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모세는 그들 앞에 믿음으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준비되고 무장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나를 판단하신다면 믿음으로 임승홍은, 믿음으로 이규자는, 믿음으로 유재철은 하고 인정하시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봐라! 이게 내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인정하시면서 하늘 상급을 주실 만큼 되어져 있는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지금 교회를 인도하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실 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거기 볼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합격된 성도들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 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생명과 부활입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너 교회 다니잖아. 집사 됐잖아. 성경 알잖아. 철야도 해봤고 기도원도 가봤잖아. 아무 부질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아무개는 하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발 교회
다녀주는 것으로 내 믿음이 다 되었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진짜 성도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아무개나 하고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는 믿음이라면 어떤 일이 되느냐면, 그런 믿음을 가진 자 앞에 마귀는 소리 지르며 따라갑니다. 소리 지르며 따라갑니다. 소리 지르며 따라갑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아도 내 안에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 이거 있는 걸 보면 마귀는 소리 지르며 떠나가요.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마귀가 막 예수님을 보고 소리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앞에 왔던 이 원수 마귀가 동일하게 소리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이제 중복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 부활을 믿고 생명 가진 성도님들에게, 성령 역사하는 성도님들에게 원수 마귀는 소리 지르며 떠나갑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원수 마귀는 소리 지르며 떠나갑니다. 확신하십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찾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내 앞에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앞에 무엇을 앞세려고 몸부림을 치십니까? 물질입니까? 자존심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상처. 나는 상처받은 자야. 나는 아픈 자야. 나는 슬픈 자야.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 앞에는, 내 인생 앞에는, 예수를 믿는 성도 앞에는 그 어떤 것도 앞서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자꾸, 야, 너 돈 많잖아. 너 권력 명예 있잖아. 너 직분 있잖아. 너 신학했잖아. 너 자존심 강하잖아. 너 상처 많잖아. 우리 이름 앞에다가 자꾸 우리 인생 앞에다 무엇을 갖다 놓으려 합니다. 하나님 주지 않은 것 내 앞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마귀가 치고 들어옵니다. 내 이름 앞에는, 내 인생 앞에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부활을 통한 믿음의 방패만 있어야 되고 믿음의 창만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지금 주님이 찾으십니다. 이런 사람을 지금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도장을 머리에 꽉 찍어주십니다. 너는 내 사람! 성령으로 도장을 꽉 찍어주십니다. 믿음을 앞세워가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으로 도장이 이미 찍어진 사람들입니다. 중복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고 도장을 찍어 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것만큼 복된 게 어디 있냐 말이죠. 이것만큼 우리가 진정 삼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고 도장을 꽉 찍었기 때문에 마귀는 두려워 소리지면서 하고 갈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승리의 믿음이 중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꾸 말씀드립니다. 이 믿음의 핵심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활이다, 생명이다. 사단은 자꾸 다른 것을, 이상한 것을 앞세우라 합니다. 아닙니다. 부활, 생명, 물론 다른 것도 있어야 되지만 핵심 부활, 생명 놓치지 않기를, 이것만 앞세우기를, 이것으로 사로잡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믿음으로 계속 믿음의 사람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래놓고는 38절에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어요.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게 하나님 믿음 주기 원하십니다. 이 믿음 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구원했고, 이 믿음 주시려고 지금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슬퍼요? 아닙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이곳에 갖다 놓은 목적이 부활과 생명으로 믿음에 무장하고 믿음에 방패 들고 믿음에 창을 드는 것을 막으려고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다 넘어갑니다. 우린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린 속지 않습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창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니까 이 믿음은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이 이깁니다. 세상 감당치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실체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셔요. 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전부 다 믿음으로 앞에 믿음이 다 붙어 있습니다. 어디 보냐? 마태복음 22장 32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31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누구의 하나님이라?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32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 뒤에 누가 있습니까? 이삭의 이름 뒤에 누가 있습니까? 야곱의 이름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 앞에는 믿음이 있었고, 이런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 뒤에는 누가 지금 딱 버티고 계십니까? 누가 뒷배가 되어 주십니까? 하나님. 그럼 제대로 된 성도가 있어야 될 위치가 뭐냐면 내 앞에는 믿음의 방패와 창이 분명해야 되고 그 안에 내가 감싸여 있어야 되고 내 뒤에는 누가 나를 보호하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게 제대로 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이걸. 우리 앞에는 절대 세상에 그 어떤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의 방패, 믿음의 창이에요. 여기에 내가 딱 감싸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으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모든 일은 다 열리게 되어 있고 형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가는 자, 세상 이등이 감당하지 못할 자. 이렇게 사는 성도들, 이렇게 살아내는 성도들, 그들 뒤에 하나님은 딱 뒷배경이 되어주십니다. 야, 너는 승리해야 돼. 너는 승리해야 돼. 내가 그 승리의 힘을, 형통의 힘을 내가 너에게 지금 계속 부어준다. 받아라, 받아라. 계속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전에 복음성가가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있었죠? 이거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길 갈 때 왜 뒤에 계십니까? 앞에서 내 손 잡아 이끌어 주시면 어디에 탔납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려운데, 저 신학교 다닐 때 이 찬송 나왔습니다. 이 복음성가가. 남들이 이걸 부를 때 저는 지극히 싫어했습니다. 왜? 너무 힘든 길을 걷다 보니까, 너무 아픈 길을 걷다 보니까 하나님 제발 앞에서 나 좀 잡아달라고요. 왜 뒤에 가만히 계십니까? 이러면서 제가 얼마나 푸념했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싫어서 전혀 부르지도 않던 곡입니다.
근데요,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였구나. 믿음이 약하고 어린 초신자들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애가 이제 기어다니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 부모들이 앞에서 이리 와 이리 와 했듯이, 우리 믿음이 여리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리 와 이리 와 하고 붙들어 주신다고. 김진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마 한 걸음 더 이런단 말이죠. 제대로 된 믿음이 되면은요, 앞에서 할 필요 없어요. 본인이 믿음의 방패로, 믿음의 창으로 다 열면서, 깨뜨리면서, 승리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때 주님이 뒤에서 보시면서 내 아들 잘하고 있구나, 믿음을 잘 써먹고 있구나,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구나, 응원하시면서 더 큰 힘을 계속 주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들 믿음을 확인하시고 뒤에서 계속 이렇게 하시는 그 믿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생명과 부활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의 방패 창이 앞이 믿음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은 줄 알고 큰 줄 아는데, 예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앞에서 끌어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너무 초보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뒤에서 주님이 나를 밀어주지 못하는 거. 이제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나는 내 중간에, 어디든지 내 중간에 있어야 되고, 앞에서 믿음의 능력으로 모든 게 깨어지고 열려지고 풀어지고 형통되어지고, 내 뒤에서 주님이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준다, 너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응원하시면서 하늘의 영광을 부어주는 이 정확함 속에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귀가 상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6장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니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것 너무 구별 잘합니다. 세상 것 너무 잘 알아요. 빠꼬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건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보면 우리 가운데 뭘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비밀들을 다 알아내라고, 그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들을 다 누리라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한 것이 하늘에 어떤 은혜를 주기 위함인지, 내가 이 길을 갈 때 어떤 승리를 주기 위함인지,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울 것인지, 이것을 보는 눈들이 전혀 다 닫혀져 있습니다. 세상은 빠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막막합니다. 뭐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2020년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세상 빠꾸미는 다 이제 닫아치고 믿음의 눈이 완전히 열려지게 되기를,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고백했던 게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셔야 됩니다. 어디를 보냐면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찾으셨나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신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뭐가 있다고요? 바울은 자기 몸에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준 흔적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엘리사는 생명의 그 흔적 찾으려고 스승 엘리야를 통하여 본 하늘의 그 생명 비밀을 풀어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그게 뼈에까지 사무쳤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그 실체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 없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얼마나 몸부림쳐 사모하고 기도했으면 본 적도 없는데, 만난 적도 없는데 내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예수 본 적 없고 만난 적 없는데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나를 구원한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라 직분 따라가 아닙니다. 내 속에 예수의 흔적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나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예수의 피로 마귀의 흔적을, 저주의 흔적을, 사망의 흔적을 다 지우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흔적 완전히 심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십자가를 꺼낼 수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요, 나에게는 부활의 능력, 마귀를 이길 권세가 있다고 꺼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나 상처받아서 상처 꺼내십니까? 지워져야 됩니다. 녹아져야 됩니다. 십자가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돈 벌어, 저렇게 하면 돈 벌어, 뭐 어디 가면 좋아? 아닙니다. 주님 부활의 능력,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도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어. 부활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느 식당이 유명하고 무엇이 맛있고 또 분위기 맞춰서 벚꽃 피면, 진달래 피면, 목련이 피면 이런 명품 이렇게 거쳐야 되고, 예전에 서울에서 오신 집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제가 이걸 좀 풀어주니까 그들이 뭐라 말하냐면, 교회에 처음 초신자들이 온답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제를 하면서 옷을 훌러덩 까본답니다. 왜냐? 뭘 보려고? 라벨을 보려고. 야, 너 지금 이것밖에 못 입고 다니냐? 이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모습이에요. 밖에서 한다면 예수 모르는 것들이니까 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까지 이게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럼 늘 이야기하면 요즘 미스터 트롯이 유행이더라. 요즘 어떤 연습곡이, 요즘 무슨 영화가, 그 얘기 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소리인가? 예수의 사람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함께 계십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우리 세상 바꾸면 안 돼도 됩니다. 주님이 다 책임지시고 열어주시고 부어주시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빠꾸미가 되십시다. 예수의 흔적만 가지십시다. 예수의 생명, 예수의 부활, 이 흔적만 완벽하게 심어놓고 하나님 다 여기 있습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보았던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죽은 자에게 하나님 결코 함께하지 않습니다. 세상 빠꿈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 끊어버리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과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하나님을 아니라 하나님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그 중에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십자가만 사랑한 자입니다. 오직 다른 걸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십자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되어져야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2020년 부활 주일을 지나면서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내 믿음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예수의 흔적을 가진 믿음, 부활과 생명이 완전한 믿음, 뒷배에서 하나님이 밀어주는 믿음은 어딜 가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귀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회복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부활 주일을 지나며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내 믿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 믿음이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생명과 부활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방패로 창으로 앞세우고 있는 자인지, 하나님은 나를 보시며 너는 믿음의 사람이로다 인정하시면서 내 뒤에서 능히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그 권세를 다 부어주고 있는지 나를 돌아봅니다. 오늘 이 귀한 믿음이 성도님들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 부활절을 지나며 예수님이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이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노라. 내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이 가득하고 내 안에 부활에 예수님이 함께하며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로다. 내 삶에는 예수의 증거들이 넘치는 삶이로다 고백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세워주십니다. 이제 이 믿음이 회복됨으로 인하여 가는 곳마다 원수마귀는 소리 지르며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일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풀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귀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부활 소망으로 늘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풀어지게 하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